탄생. 벙어리가 된 사가랴. 기원전 약 6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한 고을에 사가랴라고 하는 나이 많고 선량한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엘리사벳이란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사람들이 오면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 제단 위에 향을 피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보, 몸이 불편하세요? 아니, 식욕이 없구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늙도록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니 집안에 아무 낙이 없지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그러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자식은 생각지도 마시오. 죄송해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자, 오늘은 내가 성전에 들어갈 차례요. 다녀오리다. 착하신 분. 사가랴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성전 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런데 갑자기 제단 오른편에서 눈부신 빛이 비춰왔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탄생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거룩하여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느니라. 또한 네 아들은 온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갈 것이니라. 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이 일을 믿겠나이까?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내게 온 것이다. 때가 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가브리엘, 하나님의 용사란 뜻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7 천사 중 하나임.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사가랴는 천사의 말대로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버. 한편 성소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니 어찌된 일이야?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안 나오네. 무슨 일이 있나? 아, 저기 나오신다. 사가랴 제사장님. 이윽고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벙어리가 된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손짓으로 신용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님이 벙어리가 되셨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긴 있었던 모양이야. 사가랴는 그 상태로 며칠 동안 성전에서 맡은 일을 다 끝낸 다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셔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가랴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것을 손짓과 몸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천사의 예고. 한편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음씨 고운 처녀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소. 오, 요셉. 하루는 마리아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의 천사가 어찌 이곳에 오셨을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니라. 저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 몸에 아기를 잉태케 하실 것이요 그는 곧 거룩하신 자요. 아가씨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보시오.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달이나 되었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소. 성령이 임하시니 곧 마리아는 다만 황공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는 곧 떠나갔습니다. 오, 어찌 이 같은 영광이 내게 임하였을까? 마리아,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마리아는 기쁨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이런 영예를 내리신 적이 없는데 유대인 모두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태어나시다니. 마리아는 벅찬 가슴을 누릴 길이 없어서 한시바삐 이 사실을 누구에게든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멀잖아. 엘리사벳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던 천사의 말이 생각나서 곧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데 계세요, 엘리사벳님? 아니, 저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아이가 태중에서 뛰노는구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보셔요. 당신은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시다니.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런 영광이 또 어디에 있나. 엘리사벳, 이 같은 최고의 영예가 내 몸에 임하시다니 꿈만 같아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태중에서 기뻐 뛰었도다. 너는 걱정 말아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기뻐하며 다음 노래를 불렀으니 이 노래가 유명한 성모 마리아의 송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찬미를 드립니다. 분에 넘치는 이 영광, 나는 보잘것없는 여자이지만 이 일로 훗날까지 복받은 여자로 불리리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마리아는 3달이나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드디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척들도 주께서 늙은 사가랴 부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니 얼마나 총명해 보이는가. 주님께 감사드려야지요. 드디어 아기 할례식 날이 되어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는 날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관습으로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날이면 친척들이 다 모여 아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친척들은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부친의 이름을 따라 불러야 해요. 그게 좋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반대하며 아닙니다.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의 말에 모두들 이상하다는 듯 요한이라고요?
사가랴의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글쎄요, 참 알 수 없군요. 그때까지도 벙어리인 사가랴는 손짓으로 조그마한 칠판을 달라고 한 다음 그 칠판에다가 아기 이름을 썼습니다. 요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졌던 혀가 다시 풀린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니, 사가랴가 말문이 트였어. 이름을 쓰자 말문이 트이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로다. 사가랴는 계속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며 주님이 다니실 길을 먼저 닦아야 한다. 요한은 몸과 마음이 다 함께 굳세게 자라났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그는 거칠은 벌판에 나가 단련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 한편 석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게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들려주어서 믿게 해야 할 텐데. 마침내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진실이에요. 믿어주세요. 아, 나도 당신 말을 믿고 싶지만 그런 일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직접 보지 못한 요셉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니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 아무래도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그만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왔다는 천사가 정말 주님의 사자라면, 또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도 천사가 전해주었다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마리아가 부정한 것도 아닌데, 이 일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요셉은 날마다 이것저것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 주여, 너는 조금도 망설일 것 없이 마리아와 결혼하여라.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아기는 구세주이시니 예수라고 이름지어라. 훗날 그 아기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니라. 이 일은 주께서 약속하신 일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아, 꿈이구나. 주여, 주님의 분부대로 마리아와 결혼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조용히 감수하며 결혼 후에도 아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거룩한 아기를 생각하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룩한 밤. 그 무렵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황제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단행하고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보 마리아, 호적을 등록하라고 나라에서 명령이 내렸소. 저도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야죠.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었으며 요셉은 아내 마리아의 몸이 이미 무거워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할 수 있겠소?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의 자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며칠을 가야 할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함께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고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여행하는 분들이 많군요. 다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모여들겠지. 요셉과 마리아는 일찍 여행을 떠났으나 몸이 무거운 마리아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집집마다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네요. 빈방이 있을 것 같지가 않군. 빈방이 없을까요? 어이구 말씀합시오. 호적신고 때문에 벌써 꽉 찼다오. 어쩌나. 주인장, 아내가 몸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어디 쉴 거처를 좀 찾아주실 수 없겠소? 사정이 딱하군요. 정 그렇다면. 건초를 깔아드릴 테니까 마구간에라도 들어가서 쉬어가시죠. 할 수 없지요. 밤도 늦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몸도 불편할 텐데 이런 곳에서. 괜찮아요. 밤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좁은 마구간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외쳤습니다. 아! 요셉, 아기가. 뭐라고? 이거 큰일 났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해산을 어떻게 하나? 목자들이 천사의 노래를 듣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베들레헴 부근의 언덕 위에서는 많은 목자들이 밤새워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더군.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을 내렸대. 휴,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하여 옛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자고. 곧 주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라고 했잖아. 그때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야, 갑자기 대낮 같은 빛이. 그 빛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이시다. 오, 놀랍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 땅 위에 왔다. 오늘 밤 베들레헴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갓난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아름다운 광채, 거룩한 천사들, 황홀한 노랫소리,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알려주기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을 때도 이처럼 알려준 적은 없었다. 자, 주님께서 알려주신 구세주를 뵈러 가자.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계신 곳으로 가세.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성문으로 들어가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 저곳이로다. 마구간에 불빛이 보여. 구세주다. 그들은 곧 요셉에게 가서 오늘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천사가요? 초라한 외양간 안에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눕힌 아기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이분이 구세주이시다. 거룩한 분께 경배하세.
목자들은 이 아기야말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던 구세주인 것을 알고 황공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목자들은 되돌아가면서 방금 겪은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전하며 찬양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아기가 탄생하신 후 8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아기께 할 일을 행하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예수란 바로 구세주의 뜻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첫 아들이 태어나면 한 달 후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 품에 안겨 성전으로 갔습니다. 아가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란다. 제물로 비둘기 한 쌍을 준비했소. 요셉과 마리아가 제사하러 왔을 때 제물입니다. 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경건한 노인 시므온이라는 노인도 이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주의 위로가 임하셨도다. 주님께서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어린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 들어오시오. 시므온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자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아기를 이리 주시오. 아. 오, 그리스도 구세주로다. 주여, 이제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눈으로 보고 안아보았으니까요. 제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아기는 이 땅을 구원할 빛이시오. 시므온은 아기의 부모들에게도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도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더욱 감격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오. 요셉, 나는 마음이 떨려요. 동방 박사가 본 별. 옛날 동방의 나라, 지금의 소아시아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시설은 없었지만 천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며 공부를 해서 수많은 별의 위치와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학자들이 살던 곳은 유대 나라의 동쪽, 지금의 페르시아 부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의 페르시아 지방은 공기가 맑아서 밤하늘에는 유난히 아름다운 별들이 밝게 빛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들은 그 중에서도 처음 보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별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쫓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벌써 위대한 왕이 될 분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예물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별을 따라가서 직접 봐야겠다. 저렇게 큰 별을 보면 이 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왕이 태어난 거야.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과연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곳 사람들에게 물어보세. 한편 이 박사들의 말을 전해 들은 궁중의 헤롯 왕은 이들을 불러 사연을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분명 이곳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별을 쫓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왕이고 나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그렇게 크고 빛나는 별은 처음 보았습니다. 분명 유대왕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내 왕위를 뺏을 어떤 자가 지금 태어났단 말인가?
헤롯은 급히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 나그네들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의 질문을 받고 서로 의논한 끝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게서 한 영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렇다면 헤롯 왕은 그 박사들을 불러서 그 별을 본 것은 언제냐고 물어본 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 아, 예. 어서 그곳으로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궁전을 나오자 부지런히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여전히 그 큰 별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 저 별 좀 봐. 이것은 대단한 징조다. 따라갑시다. 그 별은 조금씩 움직여서 아기가 있는 집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다 왔다. 저곳이 그 아기가 태어나신 곳이리라. 어서 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세. 박사들은 별을 따라 멀리 여행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곳이 바로 유대왕이 태어나신 곳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오. 귀하신 아기께 경배와 향품을 올립니다. 오. 이튿날 새벽 박사들은 서로 간밤에 일어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보호하시는 거야. 그냥 가십시다. 모두 같은 꿈을 꾸다니. 헤롯은 위험한 인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대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결국 박사들은 처음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학자들이 돌아간 다음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아,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거라. 내가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서 돌아오지 말아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 요셉은 급히 마리아를 깨워서 짐을 꾸리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소. 아기가 위험하대요. 어서 이곳을 떠납시다. 이집트로 가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무도 몰래 빠져나온 이들은 아침 해가 뜰 무렵에는 벌써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헤롯 왕은 뭐라고? 박사들이 내 눈을 속이고 몰래 본국으로 가버렸다고? 그렇다면 좋다. 여봐라,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못 된 사내 아이를 모두 찾아내라. 그리고 모두 죽여라. 베들레헴에서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병사들은 아기가 있는 집을 모조리 뒤져서 울부짖는 어머니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죽였습니다. 살려줘요. 으흐흐. 헤롯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왕이 될 아이도 틀림없이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